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8과예요. 8과. 이제 창세기 8과인데요. 이제 아담의 두 계보가 있죠. 셋의 계보, 가인과 아벨의 계보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인의 계보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그 선천적 본성과 하나님과 관계성의 기초와 하나님의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창세기는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한 장 한 장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창세기는 공부한 걸 또 보고 또 보고 하느냐면 창세기를 보고 믿음의 기초를 만들어야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루해 하시지 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인의 계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가진 본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 본성을 자꾸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어저께 체험한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아주 죄악된 본성이 아주 무지막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로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인데도요. 어제는 제 딸을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성이 그냥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와 딸 간에도 이런 간극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딸의 얘기를 듣고 또 내 얘기도 했는데요. 제 입술에서 제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고 다른 세상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왜 세상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멈추질 못하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제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인간은 이런 존재로구나. 내 생각과 의지와 다르게 다른 말이 입술에서 나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데도 그러는데 남과 남이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면은 꼭 체험을 시키셔서 공부할 때 체험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또 체험이 또 다른 것 같아서 가르칠 때 체험이 더 리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의 죄성을 가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제가 어저께 정말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자꾸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서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간 본질과 죄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질.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책에 나온 것들을 책을 펴놓고 같이 공부하면은 창세기 이 책을
펴놓고 다시 함께 공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연필로 제가 다 했죠, 공부를.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것을 펴놓고 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팔과를 한번 펴고 공부를 해볼까요? 팔과 구간에 팔과를 펴놓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2시간짜리 강의예요. 2시간짜리 강의를 한 30분, 한 40분 이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라서 여기 나오네요. 가인. 가인의 여기 나오죠. 이 가인의 이렇게 나오네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표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무엇을 해보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 가인과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쭉 풀어낸 것이 이 책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제가 다 했으니까 이 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니까 책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의 말씀, 흙에 속한 자다. 부패한 아담의 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 흙이고 흙에 속한 자고, 부패한 인간의 본질은 흙이고 흙에 속한 자고, 부패한 아담의 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죄와의 관계에서 이제 로마서를 봅니다. 5장 12절에서 19절. 모두가 죄인이다. 아담의 죄인 됨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나오는 답들이 나오죠. 12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짓고 사망에 이릅니다. 이 죄의 관계에서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 1장 1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는 어떤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9장부터는 이제 3장 19절부터는 쭉 5장까지 무슨 얘기냐? 인간은 죄인이라서 15장에 와서, 이제 5장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인간은 죄인이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7장은 인간은 제가 하도 오래되니까 로마서 공부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더니 이제 다 외우고 있었는데, 6장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 자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이고,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9장에서 11장까지를 뭘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면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줄줄 외우고 있었는데, 성경 가르치고 있을 때는, 근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정말 많이 까먹습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에서는 율법 있기 전 죄가 있었음. 아담 모세도 사망했고 다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망합니다. 이후 사망이 왕노릇하죠. 14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죄인이 된 이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죠. 죽음을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15절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 죽습니다. 16절 18절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릅니다. 19절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인간의 본질, 죄와의 관계는 인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적이죠. 죄의 발전이 있습니다. 죄의 발전. 예. 이제 죄의 발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가족 살인이 시작됩니다. 예. 놀랍죠? 죄가 발전합니다. 모양새가 발전하고 있어요. 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 소유하다, 얻다, 뭐 이런 그런 단어래요. 가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놀랍지 않아요? 이름에서부터. 자, 제가 우리 집이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옆에 새가 날라왔어요. 우리 집에는 제가 물을 떠다 화분을 밖에다 내놨는데요. 그 밖에 내놓은 화분 밑에 있는 물 위로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새들이 물을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혹시 물이 없으면 새들도 막 짖어요. 그래서 왜 새가 저렇게 짖지? 그리고 쳐다보면은 물 없으면은 물 갖다 놓으라고 막 난리쳐요. 그래서 가서 물을 이렇게 그 화분 밑에다 물을 조금 틀어서 이렇게 주고 나면은 와서 먹고 고맙다고 소리를 막 지르고 또 가요. 새들도 물 먹으러 와서 물이 없으면 항의를 한다니까요. 자, 가인, 소유하다, 얻다, 소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죠. 4장 1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고 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얘기합니다. 직업은 농사하는 자고 재물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습니다. 아벨은 어떤 자인가? 아벨은 어떤 자인가 보면은요. 아벨은 허무 뭐 이런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왔다가 쉽게 갔을까요? 최초의 목자라고 합니다. 양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기 목회자가 아니고 목자. 예. 직업은 양치는 자, 재물은 사자의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 보면은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이게 제사를 지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물 때문만은 꼭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하고 연락하지 않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그 땅의 소산으로도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공통점 3, 4절에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차이점은 가인은 그의 소산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7절 이게 3절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보면 그 중에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가인 안에 선이 없다는 거죠. 가인의 인격과 삶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과 삶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까지 함께 드려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 중심에 아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가서 앉아 있는 것은 그는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게 옳습니다. 공통점 3, 4절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 자, 같은 공통점이 있죠. 두 가지. 하나님께 둘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저는 이제 그걸 생각했죠. 그의 소산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랬던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제사의 행위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소원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배자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나 그 구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더 잘 열심히 보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에서 2절, 12절, 15절까지 보면은 초태생 그 기름 하나님의 것으로 제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그 태생이나 이런 거에서는 제도법 레위기가 쓰여진 때입니까? 아닙니까? 안 쓰여진 때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이 사람들이 이 가인이나 아벨이 제사법은 누구한테 물려받아요? 조상들에게. 예, 그 아비에게서 배운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아비에게서 배운 대로 했고 가인도 아벨에게서 배운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중심. 가인의 중심에는 선이 없었고 아벨의 중심에는 선이 있어서 선한 중심을 하나님께 같이 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이게 5절에 나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예.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에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인의 제물은 이랬으면은 이제 제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을 보신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두 제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자들이 말이 많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타당성 여부, 믿음으로 드림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지요. 예, 히브리서 9장 22절엔 율법을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다 했음.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음. 이것에 대해서 분분한 거죠. 예. 자, 이것에 대해서 분분한데 분명히 말씀의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책에서 연구하라고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심령의 거룩성의 여부.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인가? 예, 여기에 이제 그 말이 나오네요. 자,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마음의 선한 경향, 7절에 마음의 선한 경향을 가지지 아니하면 악으로 계속 가서 돌이키지 않게 되고 완곡하고 굽은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학자들의 견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 그 심령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선이 안 보이고 죄된 생각이 일렁일 때 이제 그 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심령의 죄성이다. 5, 6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7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7절 선 안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예배 제사 드리는 자의 심령 안에 죄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확인이 된 거죠. 재물의 타당성 여부, 재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의문인데요. 레위기 2장 율법대로라면 소재의 재물을 드릴 수 있었으나 내 방식, 내 확신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한편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식인가를 여부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최선이며 과연 하나님 방식대로 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유는 3절과 7절, 레위기 2장 3절과 7절에서 재물과 중심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 좋다, 훌륭하다, 즐겁다, 만족하다, 잘하다, 엎드리다, 리바츠, 내뱉다, 드러내놓다, 잠자다, 쉬다, 휴식하다, 혹은 노력을 그치고 쉬다, 웅크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나는 이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노력을 그치고 쉬다. 어떻습니까? 노력을 그치고 쉬다. 내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을 그치고 쉬는 것이 선이라는 말이 너무 저는 와닿습니다. 줄인 사자의 웅크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줄인 사자의 웅크림이라는 말은 사자가 무엇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면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노력을 그치고 쉬다와 이 말이 같이 선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선 속에는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좋았더라에 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았더라에 하나님이 만들고 선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선이 이 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노력을 그치고 쉬다. 내 힘, 내 뜻,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치고 쉬는. 줄인 사자의 웅크림, 소원, 테시카, 갈망, 열망, 소원이 또 있다고 하셨죠? 5절에 보면 6절, 7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7절까지 나와요.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에 이게 소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소원은 테시카, 갈망, 열망, 사모, 슈쿠, 욕망하다, 갈망하다, 애정하다, 끌어당기다 해서 유리한 건데요. 동경, 인간이 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죄에 대한 이것이 여기 다 나오죠. 욕망, 갈망, 소원. 우리들의 소원은 죄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터미널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의 시선 속에는 죄의 소원이 있구나, 욕심의 소원이 있구나, 이것저것을 사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얘한테는 아직도 이 욕심의 갈망이 높구나. 많이 버리기는 했는데요. 많이 버렸어요. 그 욕심을 버린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모습을 지켜봤는데, 제가 잠깐 한 2-3시간 본 그거 가지고 딸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그 갈망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갈망이, 이 소원이, 욕심에 대한 욕심의 소원이 꽤 있는 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 역시 뭐 딸과 제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속에는 욕심의 갈망이 계속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제가 결론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받고 안 받으신 하나님의 그 저기는 꼭 제물이 피와 초태생과 기름이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의 심령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였다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가인의 죄와 죄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죄와 죄의 발전 4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분노의 분출을 외면하는 것이죠. 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5절에 나오죠. 분노의 내면성 6절. 하나님은 어찌 됨인가? 죄가 원한다. 죄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렇죠. 기회를 엿보고 8절 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아벨을 만나서 말을 해요. 그리고 살인. 하나님이 8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예, 기회를 엿보고 살인을 합니다. 이 죄가 발전하고 있죠. 처음에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가 마음속에 그런 분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아벨에게 만나서 또 말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살인해버립니다. 분노, 성내다, 노하다,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다, 안색이 변하다, 떨어지다, 얼굴색이 변하다, 엎드리다, 어떤 학자의 이제 그 분을 분석해 놓은 이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책에 나온 겁니다. 하버드대 월터 캐논 박사의 분노할 때 지라액, 아드레날린이 피 속에서 마구 분출된답니다. 독사의 독과 동일한 독이 나온대요. 분노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에는 도끼가 들어있어요. 혈압이 높아지고 피가 손과 얼굴로 집중되고 평소의 10배의 힘이 가해져서 순간적인 힘이 솟구쳐서 살인을 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분노를 말한대요. 분노가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분노의 근육이 발달하는 거래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옛날에 제 얼굴도 그랬습니다. 화를 자주 냈었어요. 쌓인 게 너무 많으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빚어서 깎아서 두드려서 그렇게 가지고 고쳐서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바뀌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 바꾸겠죠. 제 결과 4장 9절에서 14절과 16절까지를 얘기합니다. 범죄 행위를 숨기는데요. 9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뻔뻔스럽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11절 12절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12절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유리하는 자 이것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방랑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은
그때는 바로 그렇게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직접 만나서.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죄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다 이렇게 적어서 다 이렇게 대대로 계대되어 내려오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아는 자들로서 범죄하고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아벨의 피, 마태복음 23절 35절에 보면요. 의인의 피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무고한 성도의 피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6절에 보면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관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쭉 나옵니다. 7절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지죠. 죄의 벌에 대한 가인의 항변이 나옵니다. 13장 13절 14절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지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그대로 쭉 읽어버렸어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그 가인의 말을 실질적으로 더 실감나게 하려고 제가 성경책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아담은 핑계대지만 죄를 인정한 것과 달리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부서지는데요. 하나님을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은 죄를 회개해야 하고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치를 내리셨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고서 오래오래 그냥 죄인인 채로 살게 하시지 않고 내가 구원을 시킬 테니 너는 가죽 옷을 입고 이 땅을 떠나라. 이 에덴 동산을 떠나라 해서 에덴 동산을 내보내는 은혜를 입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핑계대지만 죄를 인정한 것과 달리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 뭐라고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벌이 너무 심합니다. 이 말만 합니다. 죄된 모습이 좀 바뀌지 않아요? 변하고 있지 않아요? 가인과 아담의 모습은 너무 뻔뻔스럽게 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인류 구속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확신과 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주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인자를 궁유를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참으시는 거에 더 오트, 표징, 징조, 표적, 오트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특징적으로 표시해주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주를 보겠습니다. 관주를 어떤 것인가. 네, 하나님은 이렇게 죄지은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가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망으로 가지 않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요. 12장이 관주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로마서 5장 15절 19절은 죄인됨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1장에서부터 3장 18절까지는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3장 19절부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5장까지 나옵니다.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았습니다. 15절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17절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자,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첫 길이니까요. 자, 8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19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때요? 하나님이 가인을 표를 주고 아무도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선포됩니다. 자, 가인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의 계보. 자, 가인의 계보는 이제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가인의 계보 4장 17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 소유하다 알다를 의미하는 카니에서 유래해서 소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가인은 에녹 전수자 가인이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죠.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서 그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에녹이 아닙니다. 살다가 하나님이 불려서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랴 제가 이거를 해봤는데요.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 화면에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아랴인데요. 아라드 이런 말인데요. 도망자, 도피자.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무드사엘인데요. 에후 야엘이라는 이름인데 야하와 엘에서 유래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심을 의미하는 이름이 희한하죠. 크후 야엘이 있고 무드사렐이 있습니다. 메투사렐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라멕에서 이제 저기가 많이 나오죠. 강한 자. 이름부터 희한하죠. 강한 자. 일부 다처제를 창시한 자예요. 아내가 둘이었었죠. 야다와 실라라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잔인한 살인을
자랑하는 잔혹자였습니다. 예. 자기가 살인을 했고 그 가인의 죄는 어떤데 뭐 내 죄는 77배로다 막 그러고 그런 사람이에요. 야다, 장시가다, 자신을 꾸미다. 이름도 그렇지 않아요? 신라, 그림자, 어둡다. 두발 가인과 나만을 낳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발 앞에 야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발. 개울 시내 어슬렁거리는 자, 방랑자. 이 사람은 또 방랑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장막을 만드는 최초의 건축업자, 최초의 목축업자였습니다. 예, 장막을 만들고 이제 목축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유발, 기쁜 소리, 환희를 뜻하는데요. 수궁과 퉁소를 잡은 최초의 음악가, 문화예술가인, 두발가인, 대장장이였어요. 동철로 각양 기계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무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나아마는 즐거운 유쾌한을 의미하며 두발가인의 누이래요. 두발가인은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유발은 그 환희, 기쁨, 음악가, 문화예술을 수금을 잡은 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요 유발과 같은 계의 두발가인의 누이가 있습니다. 나아마라는 사람이. 특징.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불경건한 계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 없잖아요. 인간의 중심의 문명 창달을 한 자들이죠. 인간 중심의 문명을 창달한 자들. 자, 문화예술의 창시와 발전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가인의 계보에서 온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뇌를 10분의 1밖에 안 쓴다. 뇌를 인간이 점점 잘 쓰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예. 저는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이것이 참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5장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 가인에 대한 연구한 것들을 이제 기억할 것들을 적용과 기억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장 관찰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색칠 해와야 되겠죠? 저는 어저께 터미널에 가가지고 색연필을 한 주먹 사갖고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잘 못 나가니까, 거기를 제가 잘 못 나가니까 간 김에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어저께는 그거 산 것이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죄된 모습, 죄의 발전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인의 계보가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는요 끝간데가 없네요. 해보니까 어제 가서 많이 이 말씀을 가인의 후손들의 그 삶을 뒤다보고 온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을 번뜩이며 시장 골목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인의 계보가 발전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표정은 이런 거였구나. 다니면서 사람들 표정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저도 같은 모습과 눈의 번뜩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다시 깨닫고
뉘우치고 되돌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 주여 아버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유튜브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름다운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체험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월요일 날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